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교회 성장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출석 숫자가 늘어나는 것, 헌금이 증가하는 것, 건물이 커지는 것, 사역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들이 제 사역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은연중에 교인 수를 비교했고, 제 교회가 더 크면 마음속으로 우월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요. 그런데 2022년 가을,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대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2세의 김성수 목사님. 그분은 1998년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단 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렸고,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한 영혼을 품는 목자의 심정이 넘쳐났습니다. 교회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7명에서 30명, 3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300명. 10년이 지나자 1200명이 되었고, 15년 후에는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2018년 개척 20주년이 되던 해의 교인 수는 5200명에 달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성공한 목회자로 알려졌고, 많은 신학생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켰느냐고 물었고, 여러 세미나에서 강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 5,000명 교회를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미쳤을까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교회에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새 가족이 18명이나 등록했습니다. 그럼 건강 문제입니까? 건강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분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다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가라고. 거기엔 20명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000명을 두고 20명으로 간다고요? 20년간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떠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3개월 후 제가 직접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충격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20년간 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찾아온다는 것. 지금부터 김성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7가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방황하고 계신가요?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공허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 더 넓은 영향력.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출석 교인 수, 건물 크기, 헌금액, 프로그램의 다양성. 이런 것들로 교회의 성공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김성수 목사님도 그런 기준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분이었습니다. 5천 명이 모이는 교회, 3층 규모의 예배당, 30명의 사역자 팀, 연간 수십억 원의 헌금. 누가 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괴로워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든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볼 때 외모와 키가 큰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분명 왕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순종하려는 의지, 겸손한 자세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5천 명 교회를 섬기면서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커졌지만 그분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주일 사부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기진맥진했습니다. 수백 명과 악수하고 미소 지었지만 정작 그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님들과의 회의에서는 건축 문제, 재정 문제, 조직 문제만 논의했습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돌볼까라는 고민은 사라지고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만 남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목자가 아니라 CEO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은 잘 되는데 마음은 공허한 경험.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내 마음은 텅 빈 느낌. 성공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따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해 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는 것을.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이 산골 교회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2022년 6월이었습니다. 한 노 선교사님이 대구 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80세의 선교사님은 50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다가 건강 문제로 귀국하신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 개척했던 교회가 경북 산골에 있습니다. 지금은 20명 정도만 모이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혹시 아는 젊은 목사님 없으십니까? 김 목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5천 명 교회를 담임하는 분에게 20명짜리 교회는 관심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그 산골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혼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편도 3시간이 걸리는 먼 산골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본 교회는 30평 남짓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졌고 지붕은 비가 새는 곳이 여러 군데였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해보니
정말 20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70대 할머니 5분, 60대 할아버지 4분, 중년 부부 2쌍, 그리고 아이들 5명. 찬송은 반주 없이 불렀고, 설교는 80세 집사님이 준비해 오신 묵상을 나누는 수준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곧 사라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김 목사님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떠셨어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다면서요? 괜찮아요? 농사일로 힘드시죠? 제가 목요일에 도와드릴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 72세 박순례 할머니는 혼자 사는데 다른 교인들이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드렸습니다. 68세 최영수 집사님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청년들이 번갈아가며 모시고 왔습니다. 40대 이정희 집사님 부부는 생활이 어려운데 교회 식구들이 쌀과 반찬을 몰래 집 앞에 놓고 갔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표시를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나 훌륭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 교회에는 사랑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프로그램화된 사랑이었습니다. 구역 모임, 신방 계획, 상담 예약,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돌아갔습니다. 효율적이었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3,000명의 이름을 외울 수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반갑습니다 하며 지나갈 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면 이 산골 교회는 달랐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관계는 깊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았고 서로의 사정을 알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6절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했고 함께 식사했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관계보다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적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중요했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무리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라는 것을. 제 옆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안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목회요.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산골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후 3개월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5,000명을 20명으로 바꾼다. 연 수십억 원의 헌금을 몇백만 원으로 줄인다. 30명의 사역팀을 혼자서 감당한다.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곧 대학 갈 나이인데 어떻게 해요? 아들도 고등학생이잖아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목회 사례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20년간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왜 버리십니까? 산골 교회요? 거긴 목사님 없어도 그냥 돌아갑니다. 굳이 목사님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닙니까? 번아웃인가요? 휴가를 좀 다녀오시죠. 심지어 같은 교단의 선배 목사님들도 말렸습니다. 성수야, 내가 지금 착각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감정일 뿐이야. 5천 명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그걸 버리면 안 돼. 사방에서 반대가 쏟아졌습니다. 김 목사님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들은 걸까요? 이게 정말 주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근본 원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계획하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이 형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년의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종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축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광야로 갔습니다. 40년간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너는 어리고 그는 전쟁에 익숙한 장수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이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래서 더욱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침내 2022년 9월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당회를 소집하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20년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울음소리와 항해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1월 그분은 산골 교회의 새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순종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주님의 길이 세상의 길과 다를 때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실패하면 어쩌나?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제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주님의 인도 없이는 헛될 뿐임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두려워 말고 한 걸음 내디디세요. 김성수 목사님이 산골 교회에 부임한 첫날은 2023년 1월 8일 주일이었습니다. 영하 12도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예배당 난방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성도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출석 교인은 정확히 18명이었습니다. 5,000명에서 18명으로 숫자만 놓고 보면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히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목회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더 이상 청중을 감동시켜야 해라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 18명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만 생각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남편을 3년 전에 잃고 혼자 사는데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최영수 집사님은 중풍으로 말이 어눌한데 사람들 앞에 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정혜 집사님 부부는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40대 김미숙 권사님은 불임으로 10년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청년 박준혁 집사는 취업에 실패해서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외웠습니다. 그들의 사연을 들었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일 오후면 성도들 집을 돌며 신방했습니다. 화요일 저녁엔 청년들과 치킨을 먹으며 고민을 나눴습니다. 목요일엔 할머니들을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금요일엔 중년 부부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5,000명 교회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시스템으로는 할 수 없었던 진짜 목회가 지금은 가능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순례 할머니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매일 누군가 전화해주고 찾아와 주니 외롭지 않아요. 최영수 집사님이 기도 모임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이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긴 기도였고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정혜 집사님 부부는 빚을 조금씩 갚아가기 시작했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김미숙 권사님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이를 구했고 6개월 후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준혁 청년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큰 것을 맡아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큰 것은 사실 작은 것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10,000명을 감동시키는 설교보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더 귀합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거대한 건물보다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18명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이 지나자 교회는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산골에 진짜 목자가 있대요. 가보면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목사님이 계시대요. 2년 후에는 80명이 되었습니다. 3년 후인 2026년 지금 150명이 넘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5,000명일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20명일 때 배웠고 그것이 결국 더 많은 열매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큰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작은 일은 하찮게 여겼고 눈에 띄는 성과만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것은 없다는 것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그것이 결국 큰 것으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2023년 봄, 김성수 목사님은 한 신학교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5,000명
교회 성장 비결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분은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주제로 강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내려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그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왕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셔야 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비우심, 낮아짐, 섬김, 죽음. 세상과는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내려가는 길이 결국 가장 높은 곳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비움이 충만함으로, 낮아짐이 높아짐으로, 죽음이 부활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김성수 목사님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5,000명에서 20명으로 내려갔습니다. 큰 강단에서 작은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화려한 사역에서 단순한 목회로 내려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실패했네. 한창 때 그만두다니 아깝다. 이제 끝났어. 하지만 김 목사님은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명예의 짐,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사람들의 기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산책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후면 성도들을 방문해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시간이 생겼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딸과 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인과 손잡고 산책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000명을 섬길 때는 목사였지만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목사이면서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려가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찾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삶을, 진짜 관계를, 진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2024년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분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후회되지 않으세요? 김 목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전혀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잃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잃은 것은 짐이었고 얻은 것은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주님께서 가신 길은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영광에서 십자가로, 살림에서 죽음으로. 그런데 저는 자꾸 올라가려고만 했습니다. 더 높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오늘 깨닫게 하소서. 진정한 승리는 내려가는 데 있다는 것을.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을 때 사는 것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그것이 진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2024년 여름, 김성수 목사님의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29세 남자 청년 강민수. 서울에서 내려온 그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녔지만 번아웃으로 퇴사했고 인간관계도 모두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의 눈은 생기가 없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를 안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아니? 그날부터 김 목사님은 강민수를 위해 매일 2시간씩 시간을 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교인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박순례 할머니는 매일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영수 집사님은 함께 밭일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 박준혁은 형처럼 곁에서 지켜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민수의 얼굴에 조금씩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스스로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이름을 몰랐어요. 제가 우울증으로 2달 동안 나가지 않아도 연락 한 번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0명밖에 없는데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고 말씀하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온 천하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위해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세리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혈루병 앓는 여인 한 명의 손길을 느끼시고 멈춰 서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습니다. 김성수 목사님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5,000명일 때는 개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사람이 아니라 카테고리였습니다. 하지만 20명일 때는 달랐습니다. 박순례 할머니의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최영수 집사님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강민수 청년의 절망이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이야기를 가진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목회였습니다. 2025년 초 강민수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작은 교회에서 청년부 리더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아파하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한 영혼이 살아나자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입니다. 10,000명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살리는 것. 그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을 살리고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는 숫자에 눈이 멀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려다가 정작 한 사람의 눈물을 놓쳤습니다. 오늘 깨닫게 하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제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주님께는 온 우주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그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랑을 주소서. 숫자가 아니라 영혼을 보게 하소서. 성과가 아니라 생명을 귀히 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바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2025년 11월 김성수 목사님은 목회 27주년을 맞았습니다. 5,000명 교회에서 20년, 산골 교회에서 3년. 세상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한창 잘 나가다가 이상한 선택을 해서 인생 망쳤다고 수군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 목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형님, 후회 안 되세요? 그때 그냥 5,000명 교회에 계셨으면 지금쯤. 김 목사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하지만 잃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네는 내가 뭘 잃었다고 생각하나? 명예, 지위, 영향력, 물질적 안정. 그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셨다가 다시 거두어 가신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얻은 것은 진짜 평안, 진짜 기쁨, 진짜 자유일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얻었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4절고 말씀하신 직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약속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의 순종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2025년 12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이 그 산골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5,000명을 버리고 20명을 택한 목사님. 이 시대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다만 혹시 그 돈이 있으시다면 이 지역의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써주시면 어떨까요? 회장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지역 복지를 위한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강민수 청년의 이야기가 한 방송국에 소개되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청년이 20명짜리 교회에서 삶의 이유를 찾다. 그 방송을 본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연락했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1년 만에 20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섬기고 있느냐는 것일세. 2026년 1월 한 신학교에서 다시 특강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라는 주제였습니다. 김 목사님은 강의를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큰 교회를 꿈꾸지 말고 진실한 목회를 꿈꾸십시오.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기보다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강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이라는 것을, 크기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김성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은 7가지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이 다르다는 것, 진정한 목회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 십자가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기준으로 제 인생을 평가해 왔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았지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크기를 추구했지 깊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올라가려고만 했지 내려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몰랐습니다. 많은 것을 얻으려 했지 한 사람의 귀함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역설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이제 제 삶을 변화시켜 주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숫자가 아니라 관계를, 크기가 아니라 깊이를, 높음이 아니라 낮음을, 많음이 아니라 진실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제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 제 시간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비록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말리더라도 주님의 길이라면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소서.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것이 결국 가장 큰 열매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공이 아니라 순종을, 인정이 아니라 신실함을, 크기가 아니라 진실함을 추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과 깨달음이 단순한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소서.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7가지 귀한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둘째,
진정한 목회는 숫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신다는 것.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만 명을 섬기는 것보다 귀합니다. 다섯째, 십자가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 비울 때 채워지고, 낮아질 때 높아지고, 죽을 때 삽니다. 여섯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신다는 것.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000명을 버리고 20명을 선택한 김성수 목사님의 결단이 미친 짓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순종의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비록 눈앞에는 좁고 험해 보여도 그 길의 끝에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사이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